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들 문제가 마음에 걸리고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귀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무신다면 분명히 깊은 평안과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밤의 축복, 잠들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잠들어 있는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안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CCTV도 고장 날 수 있고 경비원도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밤마다 도둑이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걱정할 일투성이인데도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놀랍게도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깊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변화 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위험하고 유학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IT 사역자를 찾고 있었고 그의 전공과 꿈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IT 기술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어떤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걱정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낼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요즘에는 이런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도 적고 헌금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 분유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의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쌀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반찬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 옷을 갖다 주셨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물질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들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바뀔 것이 없다. 그런 체념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60세가 넘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행해주세요. 놀랍게도 그분은 70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도와드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수백 명을 섬기는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차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변화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